오늘 여러분이 찬양대 이렇게 성가 이렇게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느끼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겠죠.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많은 위로와 어떻게 보면 은혜와 힘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한 달여 전에 그 이재규 장로님이 제게 어떻게 보면 상의도 없이 우리 멤버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오늘 1200명의 약사가 모이는 자리에서 뮤지컬을 맛배기를 좀 보여주셔야겠다는 거라. 저한테 미리 상의도 없이 어떻게 보면 장로님 혼자 결정해놓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목사님 교회가 좀 도와주시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그 말 탁 들으면서 좀 황당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보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방해가 되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불쾌감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불쾌감이 올라오는 것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뭡니까? 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잠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에 참 바로 감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냐? 우리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먼저 들어가고 각인된 거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걸로 내 개인이 체질이 지금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체질로 바뀌어졌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야 되는 거, 어릴 때부터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교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요일을 보고 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 6일은 뭡니까? 모든 요일이 주일이지. 그 일요일 날만 주일입니다. 그럼 나머지 날은 우리 날입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되면은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또 목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능한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오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악한 동기들이 목사에게는 다 있거든요. 이게. 특히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면은 나는 복음으로 결론 났는데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한다고 하는데, 그래도요 한 명 앉아있을 때하고 10명 앉아있을 때하고는요 좀 다르더라고요. 2명, 3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 안 와보세요. 엄청 힘 빠지거든요. 메시지 하려고 앉아있다가요 계속 문만 쳐다보입니다. 문만 열리면 누가 올란가 싶어가지고.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주일날 쉽게 말하면 그 행사를 하면 2부 예배는 거의 못 드릴 판이요. 그 지금요 행사장에 우리 교회 성탄 10명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연습한다고. 저도 오늘 새벽에 나가지고 연습 장소 가가지고 갔다 왔다니까요. 엑스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게요. 순간적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이재규 장로님이 제게 상의도 안 하고 일요일날 이 하는 행사를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가 좀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순간적으로 내게요. 이거하고 부딪히니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듣는데 이 걱정과 이게 딱 올라오는데요. 그 속에서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왜 이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또 중직자가 우리 교회 중직자는 아니지만 저와 함께 전도운동을 같이 하는 중직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더 좋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요. 너도 날마다 순간순간 갱신하지 않으면은 교회당 현장교회 평일교회 내가 이것 때문에 한 시대에 이 운동이 끊어질 때마다 전도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네가 있고 지금 네가 이 일을 한다고 하는 너도 순간순간 날마다 갱신되지 않으면은 먼저 각인된 이걸로 돌아간다는 이 속에 나도 모르는 동기가 생기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 내 마음에요. 탁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와 함께 파라 사역을 15년, 16년 같이 하시는 이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교회,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성도들과의 어떤 좋은 분위기, 좀 더 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부분에, 조그만 부분에 나도 모르게 갇힐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 계속 열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 마음을 내게 딱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뭐냐니까요. 지금 교회는 교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고 있는 동안에 이단은 전부 다 뭐냐? 이단 사이비 종교 우상은요 현장을 다 파고들었습니다. 현장을 다 파고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라라는 걸 가지고요 표시 없이 조용히 현장을 장악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안식교 이상구 박사 절대로 안식교 이야기 안 하면서요 건강 이야기 하면서요 조용하게 뭐냐 장악해 나갑니다. 몰몬교 안 떠듭니다. 여러분 떠들지 않으면서요 조용하게 현장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특히 뭐냐 문화란 걸 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팍 떠듭니다. 특히 뭐냐 길거리에서 가지고 띠 하나 두르고 메가폰 들고 한복도 아래로 색깔도 안 맞는 거 입고 나가지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하면서 떠듭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가 너무 뭐냐 어떻게 보면 수준 낮게 보입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요 조용히 뭐냐 문화란 걸 가지고요 절대로 자기 어떻게 보면 교리나 이걸 안 드러내면서요 조용히 파고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함께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중하지요.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주일날 하루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만큼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현장 살려야 되거든요. 현장. 근데 교회당은 크게 지어놓고 주일날 교회당으로 사람은 모으고 사람은 모이는데 실제로 뭐냐? 실제로 흩어져 돌아가면 현장에는 교회가 없어요.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6일간을 완전히 뭐냐? 세상과 사단에게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걸 가지고요, 조용히 현장을 지금 파고들어가고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또 바르게 세우라고 하는구나. 올 여름 찬양 들을 때 그 생각하시죠?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무엇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하고 다른 의견, 제하고 안 맞는 소리 하는 것도요, 잘 들으면은요, 그리고 그걸 두고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진짜 뭐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크고 좋은 계획들이요, 여러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도와주고 내게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 되면 지도자가 못 되지요. 그래 되면 지도자가 못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스라, 보스. 그렇게 조폭, 쉽게 말하면 오야봉은요, 그거는 이제 보스라 그래요, 보스. 리더는 뭐냐? 함께 가는 사람. 지도자는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의 말과 나를 비방하는 사람까지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보스와 리더와 지도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신 성경적 전도운동, 현장을 놓쳐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현장을 놓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결국은 뭐냐? 그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못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빼앗겨버린 현장, 어떻게 보면 빼앗겨버린 6일, 평일을 저와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하나가 또 마음에 탁 뭐가 부담이냐? 뭐 부담이냐? 행사를 준비하는 팀들이 제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나오셔서 멘트를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멘트 시간이 2분입니다. 이라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래 말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그게 엄청 쉬운 거라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거 몰라도 저는 그게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 말 못하는 게 제일 어렵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의 수준이요, 복음을 그냥 여러분 대충 충격만 받은 수준 같으면은 막 사람들 많고 사람들 가가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래 말하는 게 여러분 최고의 믿음인 것처럼 보이죠. 좋은 겁니다, 그거. 그런데 말 안 하고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더 복음 누리는 사람이고 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2분에서 3분 시간 준다는데 2분에서 3분 안에 내가 뭔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1200명 약사 모아놓고 내가 2분 3분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볼 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압니다. 보면은 아, 저 사람들 교회에서 하는구나, 저 교인들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진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탁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약사가 6만 명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 약국이 한 5, 6만 개 된단 말입니다. 5, 6만 개. 한국 기독교 개신교 교회가 몇 개냐? 한 5, 6만 개 됩니다. 그 약사 숫자하고 한국 교회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200명이 모이는데, 대구 약사 1200명이 모이는데 이 약사가요, 우리 교회 나눈 지역, 지교회가 있는 지역마다 약국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분이라면은 여러분이 이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지역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여러분 이 행사 이후에 여러분 약국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이 했던 이 행사를 이야기하면서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거예요, 관계도. 그래서 제가 2, 3분 안에 오늘 이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 한마디 안 하면서 가장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 제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원식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시간표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과 마음에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여러분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이 뭐냐니까 좀 더 좋은 것을 두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 교회, 평일교회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냐, 그냥이 아니고 문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현장을 계속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을.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 일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은 뭐냐,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로컬과 파라, 이거를요 같이 여러분이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갔다 합니까? 장례식장. 여러분 알다시피 금요일 날 우리 라파 교정교실 모임에 오는 사람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YTN 뉴스에도 나왔죠. 4명이 포항 갔다가 올라오다가 가로등을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2명은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우리 라파 교정교실에 교육받으러 오는 분의 자녀라. 고등학교 2학년인데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금요일날 혜원이하고 우리 김명진 팀장님이, 장로님이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왔죠.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그날 오셔서, 토요일날 오셔서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부탁을 하더라고. 그런 자리에는 연습 없죠, 제가. 그래서 어제 제가 딱 가가 앉자마자 부모님하고 그 친구들 10몇 명인가 12명 정도인가 앉자마자 제가 바로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아버지 그 친구 12명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영접 다 했습니다. 거기 온 친구 12명이 다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고딩들이. 장례식장에 이 가족은 쉽게 말하면 불신자이기 때문에 제사상 차려놓은 그 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요 복음을 설명했다니까.
아버지하고 그 고딩들, 친구들이 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다 따라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 말하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가슴에 갖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복음 말하는 거 하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에 딱 마치고 나니까 경수 씨가 합천에서 친구 한 명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요 메시지를 딱 준비하고 왔는데 교회 와가 딱 보니까 경수 씨가 옆에 한 명을 딱 달고 왔길래 아, 경수 씨 친구구나. 합천에 있는 경수 씨 친구를 경수 씨가 오늘 데리고 왔구나. 그러니까 또 메시지가 싹 달라지잖아요. 이래가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메시지가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지만은 뭘 두고 한 메시지인가는 다 알 겁니다. 메시지 딱 마치고 난데 내가 경수 씨 친구를 초청해서 사무실로 앉혀놓고 복음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그 자리에서요 예수 영접 딱 하고요 경수 씨하고 합천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했냐? 야 다르다 하면서 합천 촌의 교회하고 다르네 하면서 다르지 그래 이다지. 그럼 뭐가 이다입니까? 복음 제대로 말 안 해주는 게 이다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두고요 한 가정뿐만 아니고 한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한 지역을 두고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된다는 규모를 내가 갖고 있거든요. 규례. 그건 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전도훈련이라는 걸 두고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아 또는 한 사람을 두고 제가 한 지역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가를 여러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요. 어제 저녁 10시 넘어가지고 내가 동충이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대구 왔다 하더라고요. 너는 대구 왔으면 왔다고 보고를 해야 되지. 너는 요즘 중직자가 이 자식아 평신도가 아니면 교역자가 나와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저녁 10시 넘어서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가 이제 일주일 있었던 이야기 해봐. 들으면서 제가 또 메시지를 전달했죠. 너가 거제 가 있어야 되는 이유, 거제를 가 있는 동안에 너는 규례를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거제를 언제 떠날 것이냐? 그럼 내가 언제까지 거제에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거제에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사역은 어떤 사역이며 이 사역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며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 답을 네가 갖고 있어야 돼.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쭉 설명을 쭉. 제가 예를 들면은 합천에 제가 교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방학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들 데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합천 갑니다. 직접. 그리고 이제 경수 씨 집에서 제가 직접 이제 다락방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는데 여러분 합천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 교회당 모여온 사람,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그냥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현장이 보여야 된다니까. 현장교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멀리 보고요. 한 사람을 딱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을 보면서 이런 멀리 봐야 됩니다. 제가 초창기 때 그리스도 충격받았을 때 만난 사람마다 그냥 그리스도. 한 20년 이상
전도운동 속에 쭉 인도받아 오면서요, 하나님이 전체를 좀 보는 눈을 열었다. 전체를. 그러면서 뭐냐, 진짜 복음을 말해야 되지만은 복음을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문화라는 부분으로 조용히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자들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접해가 함께 같이 인도받으면서요, 이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러고 그 속에 진짜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요. 이 정도 되려면은 여러분 진짜 복음 안 누리고 기도 실제로 못 누리고요, 여러분 수준이 안 되면 못 합니다. 수준이 안 돼. 어제 김도영 전도사가 서울 갔다 온 보고를 하는 중에 서울에 우리 박종순 장로님 부인 조근사 상둥이잖아요. 그 언니의 남편이 불신자인데 암이 걸렸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 암 수술을 아무에게도 안 하려고 자기 혼자가 수술하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 조근사님 언니가 자기 교회 성도들 데리고 막 남편에게 몇 번 찾아왔는가 봐요. 그 남편이 막 쉽게 말하면 막 신기 끼려고 막 욕하고 막 쫓아내버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뭔 여자들이 남이 있는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말이야, 옷도 이상하게 입고 와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 벌써 교회에 이미 상처가 많은 거예요. 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상처가 이미 쫙 깔려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상태나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여자들 쉽게만 막 들닥치가 막 떠드니까 말도 못하고 바로 다 쫓기라고. 김도에 어제 갔더니 커피만 마시고 가라 하더라네. 나한테 말할 필요 없다고 가라. 이러니까 이제 막 조근사님 울고 막 언니 울고 이제 막 김도희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예, 커피만 마시고 가는데 내가 왔는 김에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하면서 1시간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뭔 말 할지 알아요. 지 백혈병 걸린 거 이야기했겠죠. 본인이 백혈병 걸려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거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고는 하더라네요. 내 병이 그건 안고 다니네요 하더라네요. 고생 많이 했겠네요 이러더라네요. 이래가지고 1시간 보험 딱 듣고 하는 말이, 오늘 너무 잘 들었고 내가 지금 오늘부터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더랍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제가 복음 말 못하는 것만큼 다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멀리 보면은요, 아무나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말해야 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요 놓치면은요, 우리 후대에게는요 진짜 뭐냐, 전도운동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아무리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맡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약사들 1200명 앉혀놓고 복음 말 못하는 이 답답함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복음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막 그 자리에서 말해버렸다. 말하는 것보다 진짜 더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주 장로님이 제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문화센터 두고 본인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동성로에 있는 쉽게 말하면 복덕방에서 연락이 왔대요. 조 장로한테 건물 하나 사라 하면서. 어느 건물인가는 저도 몰라요. 건물 하나 사라고 연락 왔대요. 3층 건물인데
17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건물 하나 사라라. 그래서 제가 사라 했습니다. 조 장로님이 지금 17억 현찰 갖고 있냐? 내가 볼 때 없습니다. 근데 요즘 17억 갖고 건물 안 삽니다. 3억 정도만 들고 있으면 건물 삽니다. 은행 융자 한 10몇 억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밑에 점포세 들어있는 거 점포세 받으면은 은행이자 충분히 갖고 돌아갑니다. 일단 건물 사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건물 사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거를 문화센터로 하면서 뭐냐? 전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냐? 필라테스, 그 다음에 피부샵,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문화사역으로 파고들겠다는 거예요.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건물도 보고 왔어요. 어느 건물인가 저는 알아요. 사실. 근데 어느 건물인지 내가 여러분에게 정확히 안 밝히는 이유는 나중에 알아요. 억수로 멀면서도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층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 교육가로도 쓸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뭐냐, 필라테스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뭐냐, 피부샵하고 이제 같이 일단 동성로 시내에 문화센터 하나 세워놓고 시간 지나면은 뭐냐, 803이나 저 가창 근처에 물 맞고 공기 좋은데 진짜 좋은 건물 하나 딱 지어라. 시내에서 정말로 괜찮은 인물들, 엘리트들, 한마디로 말하면 상위 1% 정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특별 고객 관리를 거기서 따로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힐링센터. 거기에 들어오면은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뭐냐, 힐링, 치유라는 걸로 뭐냐,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벌써 이래 앞서갑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이미요, 이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라고는요, 노상 이상한 연예인이나 뭐 스타 하나 불러놓고 간증 집회하고 떠들고 이랍니다. 현장을 조용히 뭐냐, 파고들어야 됩니다. 표시 안 나게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들 너무 괜찮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보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요.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계속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떠들어버리면 막혀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표가 여러분이 한 번 말하고 죽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말하고 죽어버려야 돼요. 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동성로에 만약에 이 문화센터가 세워지고 이 문화센터가 자리를 잡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제가 알고요. 진짜 뭐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이제 뭐냐, 이전하거나 건축할 시간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성로 이 지역에 정말로 뭐냐, 문화센터가 하나 섰다, 문화센터가 세워졌다, 그러면은 그때 그 다음 시간표가 뭐냐, 우리 교회 이전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은 교회 건축이나 이전을 두고 여러분 이제 시간표를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또 엑스코 가야 돼요. 엑스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없어요. 없고 거기 가서
여러분이 다 참여하시든지 구경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겠습니다. 문화, 뮤지컬로 오늘 2부 예배 대체. 그래서 제게는 이번 이 시간표가 처음에는 제게 부담이요, 처음에는 내게 갈등이요, 처음에는 내가 이 장로가 썩 미워지더라고요. 이 양반이 우리 교회 장로도 아니면서 자기 교회 가가는 말도 못하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이거 하려면 우리 성도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데 이런 생각이요 내 속에요. 이걸 내가 말은 안 하지. 근데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표를 안 내서 가지.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되지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진짜 뭐냐 성령인들을 받습니다. 제가 다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뭐냐,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들이 내게 딱 깨달아졌다. 그래서 제 마음에 더 좋은 계획이 딱 깨달아져서 내가 마음에 딱 두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무대를 책임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무대 감독이 필요한데 약사회에서는 이번에 이 뮤지컬 하는데 200만 원 작정해놨다는 거예요. 200만 원. 행사 준비하는데 100만 원 쓰고 무대 감독 인건비 100만 원. 무대 감독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11월 달 미션 뮤지컬 그것까지도 못 하겠다 이래 놓은 거예요. 그럼 뭐 됩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일 맡은 하얀이는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안 해버리면 되는데 제가 그 상황을 두고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더 좋은 계획을 찾고 난 뒤에 이 상황이 딱 생긴 거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아니까 분명히 뭐냐, 사단은 방해를 하겠죠. 사단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걸 가지고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런데 하얀한테 전화했습니다. 하얀에게 전화해가지고 김성수 감독에게 전화를 해라. 전화를 해서 요래 이야기를 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당신이 원하는 인건비 목사님이 책임져 준다고 이야기해라. 목사님 인건비가 약사회관에서 지금 약사회에서 준비해놓은 거하고는 택도 없는데요, 준다 해라. 내가 그래 말할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마음을 먹은 겁니다. 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기획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헌신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300만 원 헌금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계획을 발견하면은 이 계획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헌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장로님은 내게 자기가 이 일을 부탁은 했지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탁 속에 나는 그게 부담스러웠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좋은 계획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상의하고 회의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김성수 무대감독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목사님 김성수 감독이 다시 일을 한다니까 참 감사하다면서 그러길래 제가 옆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장로님 제가 김성수 감독에게 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입장이 있잖아요. 자녀가 3명인데 우리 미션 뮤지컬만 하려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전문인인데 자기 전문 직종이 있는데 우리 일을 하려고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 상황이라는 게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도 해야 되지만 매번 헌신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인들이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등을 많이 돌리고도 있는 입장인데 사람을 우리가 살려고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모든 일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얀에게 그렇게 전달하랬더니 김선수 감독이 고민하다 오케이 된 거예요. 그 지금 며칠째 내려와가지고 지금 밤새 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은 그 계획 속에 내가 해야 될 헌신이 난 나온다고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참 감사를 주시잖아요. 감사를. 그리고 제가 고민을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근데 아침에 리허설 하러 가가지고 내가 고민했던 멘트를 해봤어.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가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또 바꿨어. 근데 무대에 서면은 뭔 말 놓을지 모르겠어 나는. 일단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죠. 있는데 2분 안에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미래를 두고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짜 하나님 이 시대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 정말로 지금 버려져 있는 황금의장 현장에 정말로 뺏겨버린 유기를 찾아내는 현장교회.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은 문화사역. 이거를 두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전도의 사역의 방향이 중요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오늘 영적 봉사, 영적인 봉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영적 봉사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마약 문제가 약 문제입니까? 그러면 약사들이 해결해야지. 약사들이 대한민국에 그래 많은데도 마약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말은 마약 문제가 약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요. 마약 문제가 뭐지요? 정신 문제입니다. 마약 이전에 이 사람이 정신 문제를 갖고 있던 겁니다. 그 정신 문제가 마약이라는 걸 통해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가 가서 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마약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 문제 이전에 여러분의 문제는 정신 문제입니다. 그 정신 문제가 마약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눈에 안 보는 영적 존재에게 잡힌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파 교정교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깨달아 아는 축복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내가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멘트를. 도대체 영적 문제는 뭐지? 저 라파 교수님 말하는 영적 문제는 뭐지? 약사들 안 차리고 약으로 해결 안 돼? 자기들이 약을 팔면서도 자기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문제가요, 수만 가지를 할지라도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입니다. 이혼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런저런 수만 가지의 문제도 결론은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맞죠? 알코올 문제입니까? 천만에요. 알코올 문제 이전에 이 사람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알코올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 문제는 자기와 상관없이 뭐냐? 나면서부터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가문을 타고 본인에게 정신 문제가 나면서부터 와 있었는데 이 정신 문제와 함께 뭐냐? 술이란 게 갖다 붙은 겁니다. 누가 안 보이게 사단이 그걸 잡은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로에 다니면은요, 괜찮은 여자들 많이 다니잖아요. 눈에 보이게 괜찮은 여자들 속은 다 비가지고 가까이 걸어가 보면요 소리 안 납니까? 텅텅 빗다고 소리 안 납니까? 껍데기만 멀쩡하게 가지고요 다닙니다. 여러분 눈 알은 공허해 가지고 어디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이 동성로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이 동성로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막 떠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듣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예를 들면 조인주 장로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피부샵에 마사지 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센터라는 걸 두고 마사지 사업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본인이요 동성로에서 장사하면서요 돈도 버려보고 나름대로 몸부림쳐봤는데 본인에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쉴 데가 없다 이게. 이래가 1시간 마사지 하면서 자는 게 유일한 낙이라. 이래가 마사지 하러 올라갔잖아요. 마사지 하러 올라갔는데 그 마사지 하는 사람이 제가 하고 있는 다락방에 와서 말씀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손님에게 한마디 한 거요. 조사장 인주씨 혼자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한번 말씀 운동하는데 성경 공부한다서 한번 들어봐라. 이래가 올라온 거라는 거야. 제가 아침에 떡 갔는데 보기에 처음 보는 사람이 또 앉아있더라고요. 말씀 들으러 와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음 말하는 건 쉽잖아요. 그거는 대놓고 바로 말해보면 되죠. 내가 막 정확하게 찔러버렸지.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와지는지 왜 오는지 정확하게 설명했죠.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잖아요. 조장로 눈이 좀 크잖아요. 저 큰 눈으로요 저를요 뚫어지게 쳐다보는데요 이야 진짜 갈급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영접하는데요 그냥 막 쉽게 말하면 막 터져버렸다. 엉엉 우는데 막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엉엉 울더라고요.
이거 하나를 못 들어가. 이거 하나를 몰라가 내가 지금까지 이랬단 말이냐. 그리고 지금 10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 지역 동성로 여기에 문화센터, 피부샵, 그리고 본인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몸에 고통이 오잖아요. 지금 통증이. 그러다가 쉽게 말하면 접하게 된 게 뭐냐? 필라테스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딱 맞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에게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좋은 계획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거, 여러분이 무너졌던 거, 여러분의 고통, 그게 전부 다 세상살이 답이 다 들었어요. 알코올로 헤맵니까? 그게 해답입니다. 마약입니까? 그 속에 여러분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냐? 영적 봉사자로 부르셨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땅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뭐냐? 영적 봉사자로 불렀다. 육신적인 봉사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봉사도 필요하지만은 참된 뭐냐? 영적 봉사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영적인 봉사자로 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영적 봉사자. 한 가지만 이야기가 오늘 마칠게요. 바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2년간 교회를 다녔답니다. 구미에서 상무교회라고 12년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차지철이도 집사입니다. 경호실장.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2년간 교회를 다녔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도 제대로 뭐냐? 복음을 못 들은 겁니다. 주변에 있는 기독 신자가 한 번도 뭐냐? 제대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못 듣게 한 겁니다. 나는 이게 보통 문제라고 보거든요. 보통 문제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한 가치와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로 안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두고 조금만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고요, 준비하고요 있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 게지바이가 포르데가 가가지고 아랍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집에서 식모로 사는데요. 내가 볼 때 일단 식모 짓을 잘했어. 일단 설거지를 잘했을 겁니다. 일단 빨래를 잘했을 겁니다. 일단 밥을 잘했고요. 일단 뭐냐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잘했을 겁니다.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잘 못하는 게 예수 믿어라. 니나 믿어라 이랍니다. 니 같으면 믿겠나. 기독 신자가요 조금만 여러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게 와 있고 어마어마한 걸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하는 일에 전문성 갖추면 돼요. 불신자도 하는 거, 불신자들 속에 불신자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요 여러분 하는 일을 조금만 뭐냐 마음 담고 중심 담고 조금만 잘하면 된다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오는데 물론 이게 영적 문제지만은요 이게요 복음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서도 뭐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미요 오래된 영적 문제 속에서요 기본과 기초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러니까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요 지금부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심어 넣어야 돼요. 갖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삶이요 계속 무너진다. 바닥에서부터 생각하라니까. 바닥에서부터. 자꾸 헛되이 꿈꾸지 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야 되지. 자꾸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일확천금 꿈꾸고 노리면 안 돼요. 그거는 돈 들어와도 그 돈 때문에 망해요.
이 말을 몰아듣는다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제가 어제 희원이한테 안 갔습니까? 밤 10시 넘어가지고 이종순 근사님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식당에 내가 도영이하고 동추이를 어제 불러냈다니까. 희원이 한번 보려고. 요즘 일 좀 더 잘하는가 싶어 보려고. 요즘은 좀 자세가 놓으면 모자까지 딱 쓰고. 그런데 희원이 보고 뭐라고 말하는데 다른 손님이 불러가지고 집 갔어요. 그러나 저녁에 또 문자까지 왔더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말씀 끝까지 못 듣고 가서 죄송하다고. 근데 괜찮아 하면서 답변했죠. 희원이가 총신 다니고 있었잖아. 실은 총신을 다니는데 내가 볼 때는요, 총신 다니가 될 그게 아니라니까. 총신 못 다니게 만드는데요, 6개월 걸렸어요. 1년 가까이 걸렸어요. 저런 상태에서 만약에 총신을 가가지고 총신 졸업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는 총신 가니까 급한 게 아니까 너는 지금 먼저 이걸 해라. 쉽게 말하면 기분을 갖추라. 기초를 갖추라. 근데 제가 볼 때요, 희원이가 말을 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알고요, 조금만 좀 깨달아 누리면 됩니다. 그 복음 가지고 조금만 좀 제대로 하면 됩니다. 조금만 쉽게 말하면 바닥에서부터 여러분이 조금만 성실히 하면 돼요.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그때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제가 요즘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 용미, 내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박미기 근사한테 내가 쉽게 말하면 이명계를 줬잖아요. 용미 보고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다네. 용민아, 네 우리 교회 사찰해라. 사찰.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니까 네 10만 원씩 내고 해라. 지금 네 입장에 형편이 돈이 많이 없을 거니까 원래 한 100만 원 내고 해야 되는데 네 일단 10만 원만 내고 우리 교회 사찰해라. 이렇게. 에이 목사님 뭐 돈 같은 건 안 주셔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도. 아, 안 주고 내고 하라고. 성가대 우리가 얼마 줘야 되죠? 성가대 지하는 오동주 근사 우리가 사례비를 얼마 줘야 되죠? 돈으로 준다면 얼마 줘야 되죠? 근데 진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다. 내놔고도 해야지요. 생명 걸고 해야 되죠. 어디에 아무나 섭니까? 최우석 장로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장로님은 다 내놨잖아 벌써. 오동규 군사님하고 장로님 이미 다 내놓고 하니까 뭐 괜찮아요. 딱 내놨잖아요. 아직 안 팔려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교회 시간표에 딱 팔리게 하시겠죠. 아침에 한마디만 마칠게요. 내가 오늘 좀 일찍 마치려고 내가 사실 여러분 연습 마치고 가니까 지금 남아가 연습할 사람들 있잖아요. 신혜호하고 문점식이가 옆에서요, 막 허기진다면서 연습이 안 된다면서 배가 고파 죽겠다면서 내보고 들으라고. 시계만 목사님 돈 좀 주고 가라고.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와야 되는데 왜 남이 사주는 걸 받아먹고 너가 하려냐. 너가 돈 내놓고 너가 얼마 새끼야 먹고 연습해야지. 이 귀중하고 소중 일을 하면서 내가 뭐 뮤지컬 연습하고 하니까
밥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투라. 근데 일단 뮤지컬 때문에 참았다니까 이 말 안 하고. 주머니 DB니까 지갑을 안 가가 주머니 18,000원인가 들었더라고. 주고. 근데 이 말 안 하고 와서 힘 빠질까 싶어. 저는 아직까지 중심은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교회 사례 봤습니다. 안 주면 안 할 겁니까?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 줘도 합니다. 저는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나는 목사 됐거든요. 이 일이 기조 소중하니까 합니다. 하니까 주니까 받는 거지. 안 줘도 저는 해야 됩니다. 안 줘도 하고 내 것 내놓고 하는데도 기뻐야 됩니다. 나는 그게 목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는 일 성공하는 길이 딱 하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즐거우면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이 너무 즐거우면 된다니까. 여러분 하는 일 그 자체가 행복하면 돼. 그거 하는 자체가 행복하면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자기 하는 일 자체에 행복이 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두고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하는 중에 항상 뭐냐 내 마음에 내가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또요 하는 자체가 뭐냐 즐겁고 기쁘고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요. 지 챙길 거, 지 거는요 악착같이 챙기면서 뭐냐 복음과 전도를 절대로 안 내놓는 인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을 안 하시겠죠. 소가지부터 바꿔라고. 요 중심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생겨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축복받기 힘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봉사. 영적인 봉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영적인 봉사자로 불렀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봉사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될 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엑스코에서 벌어지는 문화 행사를 두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런 어떤 이 시작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정말로 뭐냐 이단 사이비를 능가하고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문화를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항상 일들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1200명 약사들 앞에 문화 행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섭니다. 주의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며 전국 6만 약사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가운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하시며 전도의 문을 보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옵시며 정말로 사도행전 3장에 그 현장의 전도의 역사를 우리 현장에서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시대 속에 참된 영적 봉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